네, 고난주간 마지막 날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과 묵상은 또 말씀으로 살려는 우리의 애정과 노력은 늘 계속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났다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거 아니시죠? 네, 다음 주에도 계속 자주 뵙고 자주 또 이렇게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우리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희롱과 조롱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거기를 박차고 나와라. 네가 구원한다고 얘기했는데 너 자신도 구원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렇게 조롱당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해가 높이 떠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춰야 할 정오 제6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시를 가리킵니다.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는요 이 어둠이 예수님께서 숨지신 오후 3시 즉 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이건 단순한 기상현상 아니었냐, 일시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당시가 6월절이었잖아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보름달이 뜨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 사이, 태양과 지구 그리고 그 다음에 달이 위치해 있어야 보름달이 뜨잖아요. 근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천문학적으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식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이 사건은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초자연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시고 온 땅에 어둠을 덮으신 것은 아들을 제물 삼아서 온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노와 고통의 무게를 온 우주에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 이 십자가를 덮은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과 또 십자가의 고통과 그 뒤에 이어진 놀라운 증거들을 차례로 살피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경에 이르자 이 짙은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읽어보시고 쭉 읽어보시면 정말 개그 가운데 등장할 만한 소재가 이 가운데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 지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주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고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엘리를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제 뭐라도 주려고 심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마시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등장하기도 하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가만히 둬라, 저분이 진짜 엘리를 부른다면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한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이 외침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그 호소가 아니었죠. 이 외침은 인류가 하나님이 떠난 죄의 결과로 받아야 했던 영원한 단절, 그 죄악이는 사망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직접 온몸으로 겪으셔야 하는 절규의 말이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분이요 이 고통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어둠은 심판, 곧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수의 심장 속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했다. 예수는 지극한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저주, 끔찍한 소외와 버림을 당했다. 지옥이 그날 갈보리에 임했고 구세주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대신해서 공포를 담당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겪어야 할 그 지옥의 형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공포와 저주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겪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관계적인 분리라는 이 형벌의 극치를 기꺼이 그 주님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끔찍한 버림은요, 버림받으면 사실 근데 결코 좌절이나 패배는 아니었죠. 우리를 향한 멈출 수 없는 사랑의 확증이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본질이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관계 단절까지도 감당하신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고 의지하고 또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결코 초라한 패배가 아님을 이 모든 현상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보여주시죠.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우주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임재와 심판을 선포하는 이 땅의 진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의 지진은요, 하나님의 현현과 통치의 거룩한 통치를 상징하죠. 그런 의미로 보게 된다면 지진과 바위가 터져나가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규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 이 다른 관점에서 만물이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이 피조물까지도 통곡하며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어떠십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세요? 예. 시편에 등장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과 거룩한 모든 것이 춤춘다라는 표현이 다윗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현장 가운데 만물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우주가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의 부활의 선취적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결박하고 있었던 사망이라는 감옥문을 부숴버린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능력이 무덤 속까지 흘러들어갔고, 이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많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오늘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아간 길 가운데 성소의 쇠장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자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 높이가 약 18m에 달했다고 해요. 18m면 어느 정도인가요? 1층이 3m 정도라고 보게 된다면 6층 이상, 6, 7층 정도 되는 그 휘장인데 그것이 다 찢어졌다는 거죠. 수십 명의 제사장이 힘을 합치하면 옮길 수 있는 것이 이 휘장이었는데, 이것이 옆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이 성소가 찢어지는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나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5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과 이 일어난 일을 보고 너무 두려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 군과 군인들은 압도당하며 고백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모독의 죄인으로 몰아서 이렇게 죽였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이 이방인의 입술을 열어서 이 십자가에 달린 분이 온 세상의 메시아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포하고 선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주셨던 그 메시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방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사실은 단순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넘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과 이방인의 고백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 이 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멀찍이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단번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더 이상 주변자가 아니라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을 구경하면서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그 제사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또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기에 그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놀라운 그 죄악을 그 놀라운 저주를 감당하셨기에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제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이 지옥의 공포까지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그 거룩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 위에 당당하게 그리고 예배의 감격과 감사로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